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2024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한 해를 열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뜨겁게 마음에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생각해보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의 빛으로 확인해보고 또 감사하고 또 소망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이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재작년 7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한 장을 가지고 이틀씩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일요일 날 새벽은 안 하고 이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쭉 했는데 사도행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 1월 1일 첫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로서 2024년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024년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같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나타내실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는 여름에 우리가 또 미국에서 있는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함께 여름 수양회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의 또 새로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이 정말 많다, 그런 소망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오늘 이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 또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말씀이 이미 임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다 열어보니까 진짜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 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진짜 이 창세기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은 똑같이 내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똑같이 담겨져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 창세기에 쫙 뭐 많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든 사건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사건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발견이 된다. 참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주어와 동사만 딱 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창조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있게 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또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조건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절대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만들 수는 있지만 제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테이블을 만든다고 하면 나무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비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창조하는 일을 한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비행기는 인간이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 비행기는 원래 없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비행기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그 비행기도 새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어낸 거죠. 그 하늘을 나는 새는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안에서 인간이 끌어다 쓰는 것일 뿐이지 절대 인간은 창조할 수 없다. 없는 것에서 갑자기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갑자기 기쁨을 창조하시고 갑자기 행복을 창조하시고 또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봅니까? 우리는 이렇게 구비 조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좀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 하려고 하고 기쁨의 조건이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뻐합니다. 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갖춰진 좀 집도 있어야 되고 또 형편도 좀 어느 정도 갖춰져야 우리는 이것 안에서 행복하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정말 절망하고 그렇잖아요. 항상 이 조건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에게 구비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야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일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워지고 또 쓰러져 버리고 또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낙심할 것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갑자기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시고 하심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유난히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바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인가 갖춰져 있고 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 말씀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온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증거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이 있고 담대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 이 태초에라는 말은 in the beginning. 자, 우리가 begin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이게 무엇을 시작하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들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자,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풀어가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 이 성경을 탁 열었더니 시작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항상 뭐 사람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야.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 삶이 너무 복된 것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예, 깜깜하면 어떻고 공허하면 어떻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공허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다. 여기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땅의 모양이 좀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아름답게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을 보면은 여기에 변질됨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가 임하면서 땅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땅, 흙의 먼지로 지어진 여러분과 저도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땅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이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모습, 우리 인간의 변질된 모습,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모습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즉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이 첫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 안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혼돈합니까? 자, 혼돈이라는 게 뭐죠? 대체 왜 사느냐?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우리의 앞날에는 대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모든 것이 혼돈입니다. 자, 이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뭐 이 세계 경제는 완전히 혼돈 속에 있다. 또 인류의 미래는 정말 완전히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다. 자, 우리 인류의 미래에 이 혼돈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만 혼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에도 혼돈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대체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나아갈 것인가? 자,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혼돈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이 모든 혼돈이 해결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허. 항상 허전합니다. 자, 우리 성경 미가서 6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상하게 하였으며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이 공허함 속에 빠진 이유는 너의 죄로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다. 자, 죄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 인생이 공허하고 적막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으로 채우든지 항상 우리의 속은 비어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허의 이유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에게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육체의 욕심, 영원하지 않은 것들, 순간적이고 제한적이고 없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한단 말입니다. 이 육체가.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막 우리가 얻는데 이것이 사실은 마음이 원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걸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버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얻어도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을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 공허는 필연적인 것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흑암이 있습니다.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빛이 없는 상태에서 막 어두운 밤에 뛰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우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항상 모든 삶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은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자,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한 번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죠.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이 빛이 나타나니까 빛 앞에서 혼돈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드러나니까 길이 정확해진단 말입니다. 이제 혼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공허가 사라집니다. 깜깜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빛이 오면 다 드러납니다. 자, 이 예배당도 어두우면 아무것도 없지만 불을 켜면 모든 것이 빛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오니까 공허가 사라지고 만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 흑암이 빛 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빛을 이기는 어두움은 없습니다. 빛이 오니까 어두움이 즉시 물러나더라. 우리는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방에 딱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불을 탁 켜는 거죠. 불을 켜면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불을 켜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성경, 자, 고린도서 4장 6절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1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흑암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비춰주신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날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놀랍고 놀라운 일이냐면 제가 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되고 일곱째 날 안식 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아담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 아래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담이 잃어버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루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이 빛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그대로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그 빛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가 다시 어둠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한번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도 나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여러분,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났거든요. 그 돌판을 받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한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여 그 얼굴이 찬란하게 빛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워 버립니다. 왜 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워 버렸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왜 가리워 버렸느냐 하면은 그게 아무리 빛난다 하더라도 그 빛은 장차 없어질 것이니까 그거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아무리 밝아도 이제 며칠 있다가 그가 이 빛 이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가 막 이렇게 부딪히고 또 이 범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했을 때
그 얼굴이 시커매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 마라. 그 못에 있는 그 빛은 장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말라고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수건을 덮었다는 이 의미는 율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건은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수건이 모세의 얼굴을 덮어버림으로써 모세에게서 나오는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왜? 그것은 사라질 거니까. 나타나도 그것은 곧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 수건과 같은 역할을 했다. 율법은 인간을 덮어버립니다. 인간에게 빛이 없다는 사실, 인간에게 선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선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없어지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니까 아예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수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너희에게 선이 없어. 너에게는 의의가 없어. 설령 너희에게 선한 것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없어지는 거야.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아예 바라보지 말고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어떤 아름다운 것도 그것은 없어지는 거니까 아예 그것을 의지하지도 말고 기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수건은 벗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여기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수건이 벗어져 버리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거든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는 빛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여기 고린도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버리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온전히 씻어졌고 이제는 그 말씀의 선포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빛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임함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임한 이 빛, 절대 사라지지 않는 빛,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수건으로 우리를 가릴 필요가 없게 됐다라고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임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임한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양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항상 밝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밝히고 싶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시고 싶으셨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온전히 완성되며 온전히 풀어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이 모든 것을 받았지만 다 잃어버립니다. 다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너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담은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아담은 충만하지 못했으며 아담은 정복하지 못했으며 아담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자, 우리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러분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이게 다 보입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하와를 지었는데 하와를 왜 지었습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아담을 위하여.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창조의 목적이 아담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하와가 잃어버립니다. 하와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담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하는 동안에 모든 것이 그에게 채워지는데 하와가 아담을 떠나버립니다. 그 순간에 마귀가 이 하와를 찾아왔죠. 그래서 하와가 범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이유는 그를 위하여, 우리가 지어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시죠. 이 골로새서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붙들고 살고 싶을 만큼 이게 아름다운 말씀들인데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하나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예수님은 충만하십니다. 이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충만하시다는데 뭐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10절,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은 충만합니까? 이거 참 대답을 할 수 없죠. 나는 충만하지 않죠. 내가 어떻게 충만합니까? 나는 항상 비어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10절에는 너희도 충만하다. 자, 9절에는 그리스도는 충만하다. 10절에는 너희도 충만하다. 왜?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충만하신 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하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분의 충만하심 안에 여러분과 저를 받아들이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충만하심을 나의 충만으로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정복하십니다. 어떻게 정복하십니까? 이 정복한다는 말은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것을 이기셨다. 어떻게 이기셨느냐? 자, 성경,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망에 정복당한 우리들을 사망에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심으로,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그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게 해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승리로 모든 것을 정복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며 모든 것을 정복한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대체 뭐죠?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라는 것, 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얻은 자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미 얻은 그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창세기 1장 안에서 아담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이 1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이 진정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첫째 날 나타난 이 빛,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원한 빛, 그 복음의 광채를 여러분과 제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이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며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빛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 안에 임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이 빛으로 금년 안에 담대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복음으로 소망을 삼고 복음으로 이기고 복음으로 당당한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 복음이 우리를 밝게 하고, 이 복음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연약함 속에 빠질 수 있는 인간들이지만 이 복음이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게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광채가 힘있게 비추게 하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복음은 연약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이 복음은 더 강하며 더 능력 있게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은혜의 복음 시카고 교회, 또 아틀란타 교회, 또 LA 교회, 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복음에 잡혀서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광채가 항상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기쁠 때나 또 우리의 슬플 때나 우리의 강할 때나 우리의 연약할 때나 상관없이 항상 빛나는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병든 자가 그 병에서 건짐을 받으며 그리고 연약한 자가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또 공고한 자가 그 공고함에서 벗어나서 즉시로 기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항상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임하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제 이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